네, 오늘은 질문과 답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선한 영향력 9번째 끈질긴 도전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끈질긴 도전자가 도전자로 사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5월 12일 5월 둘째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버이와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부모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광고가 하나 실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크게 큰 데스크트피를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큰 위에 제목과 같은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10,000에 팝니다. 아버지를 판다는 그런 광고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내고 간병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병든 아버지를 $10,000에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달라 그런 얘기예요. 병든 아버지 $10,000 주고 모셔가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10,000 주고 사가래요. 병든 아버지를. 이 고약한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는가. 아주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이 아들이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이 광고를 낸 사람에게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그 아버지를 사가겠다는 연락이 와서 광고를 낸 분은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 일주일만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도 중풍에 치매에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 이거 쉽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연락을 달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또 이 젊은이가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전화해서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봤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 광고를 낸 그 광고주의 아버지를 $10,000에 사갈 테니까 이렇게 좀 주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낸 분이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병든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사가려고 하는가 물었더니 저희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내와 자기가 이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할아버지와 이제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 해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10,000에 사기로 그리고 사와서 잘 친아버지 모시듯 효도하면서 함께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말을 들은 광고 낸 분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 있으면 $10,000를 가지고 와서 모셔가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내에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 병이 들었던 중풍이 걸렸던 치매가 걸렸던 상관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이 부분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광고를 낸 그 주소를 알려줘서 그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부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에 아주 큰 집들만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는 맞는데 보니까 너무 집이 어리어리하고 크고 또 부자들만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잘못 찾았나 싶어서 주소를 확인하고 문패를 확인해 봐도 주소와 이름이 같았습니다. 배를 누르니까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 보니까 뭐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막 기절을 할 정도로 또 어마무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잘 사는 집은 그 집 내에 수영장이 있기도 합니다만 미국은 거기다가 잘 사는 집은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고 또 고급 차가 서 있고 집안을 들어서니 실내는 호텔과 같이 꾸며져 있는 최고의 주택이 아니라 저택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노신사가 앉아 계셨고 젊은 내외는 살기가 어려워 아버지를 파는 것인 줄 알고 왔는데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라서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어리둥절하면서 뚜리뚜리 살피는데 왜 자기 아버지를 판다고 말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을 봤을 때 뭐 또 사람을 고용해서 아버지를 돌보게 하면 될 텐데 그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고 인자하게 생긴 노신사가 그 젊은 부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광고를 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광고를 냈으면 자기 아버지는 또 병든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이는 과거를 다시 한번 한 번 더 듣고는 그들의 결심이 진실됨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10,000에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 같이 모시고 싶냐고 재차 그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전화로도 확인했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확인을 했어요. 젊은 부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도 모시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꼭 저희들의 아버지를 만나고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아마 누워 계시는 늙으신 분을 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느냐? 그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안 보고도 계약하고 돈 $10,000 주고 사갈 수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 알고 왔습니다. 누워 계시든 뭐 앉아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재차 물으니 한 마음을 이제 드러내면서 $10,000를 내밀고 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부부와 노신사는 $10,000를 주고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노신사는 황당하게도 아버지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광고주 아들로 광고를 낸 사람이에요. 팔겠다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젊은 부부에게 노신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는데 이 많은 재산들을 진짜 착한 사람에게 이걸 넘겨주고 싶다.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내가 거짓으로 광고를 냈다네. 이렇게 마음 착하고 부모를 모시겠다는 효성지극한 이런 젊은이를 만나니 내가 너무나 반갑다. 이제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이요. 당신은 나의 며느리라고 그 노신사가 말하면서 아이들과 다 왔어. 그리고 당신의 아들, 딸. 그러니까 즉 말하면 당신이 내 아들 됐으니까 내 며느리 됐으니까 당신의 아들과 딸은 그 내 손자요. 내 손녀가 되는 거죠. 여기 와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감동은 젊은 부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감동은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도
내 부모든 상관없이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흔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에게 나에게 뭐 많이 물려줬든 물려주지 않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실 하나만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을 소개할 텐데 이 여인의 삶도 참 우리 부모님들의 삶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쪼개고 깰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거장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참으로 연약하고 약한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우리의 인생을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골리앗처럼 거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맷돌을 하나 들고 나섰던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어떤 일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 앞에 다윗은 백전백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는 절대로 깨지지 않고 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세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계란과 같이 약한 것으로 강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물맷돌,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가지고 엄청난 거장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I cannot,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요.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여인과 재판장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의 삶처럼 우리에게도 뭐 얼마를 살았든 간에 살아온 세월 동안 보면 참 어머니들의 삶을 보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또 아버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능력 있으면 좀 덜하지만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늘 죄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어깨가 처지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처럼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온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슨 일에 도전했을 때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이 세상은 전쟁과 같은 거잖아요.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일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이런 수많은 전쟁터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패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낙심을 가지게 돼요. 낙심.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은 뭐냐? 저는 낙심이라고 봅니다. 낙심이 뭐냐? 떨어지는 마음이죠. 내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냥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웅덩이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낙심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든 삶이 있어도 내 마음이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가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낙심하고 싶어 낙심합니까? 그런데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낙심하면 인생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마음이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푹 떨어지고 땅에서 더 깊은 지하로 떨어지는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 계속 일어난다면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오늘 물론 이제 본문 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시간 낭비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은 얼마나 여기겠어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재판장을 누가복음 18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요, 자기 발바닥에 때처럼 또 안 여겨요.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불의하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재판을 해줘야 되는 이런 판사들이 뇌물을 먹고 죄 없는 자를 죄 있게 하고 죄인을 죄 없게 하고. 여러분, 모든 곳의 마지막에 우리의 희망은 법에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돈을 먹고 죄 없는 사람을 돈 먹고 죄 있게 하고 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하고, 이게 여러분 나라에서 법이 만약에 무시당한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약자들이 자기 억울함을 법에 갖다 호소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법이 나를 죄 있는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예가 있잖아요. 30년을 살인죄로 복역하다가 결국은 30년 후에 진범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석방되는데 그 30년의 젊은 세월을 누가 보상할 거예요? 이거는 법관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법관은 불의하면 안 됩니다. 아주 올곧게 어떤 것도 타협 없이 정확하게 아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돈만 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게 하고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그곳에 한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홀로 사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한은 뭔지 모르겠어요. 풀지 못하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억울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한을 재판장,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 이게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 이 원한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오늘 8절 가운데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나의 원한, 나의 원한. 그래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 근데 이 재판장이 날마다 이 여인이, 홀로 사는 여인이 갔어요. 자꾸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갔는데 재판장은 듣지도 않아요. 귓등으로 들어요. 88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자기도 자기를 안 해. 자기가 사람을 두려워해 무시한대. 자기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그렇다는. 그런데요, 이 여인이 8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은요, 이것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재판장은 상대를 위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여인의 한을 풀어준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왜? 자꾸 여인이 와서 매달리니까 번거롭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고 너무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이 계속 가서 자기 원한을 간청을 했더니 들어줬다고 한다면,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도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는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해줬다고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런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여인의 간구를 들어줬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뭐 하시겠는가? 귀를 닫으시겠는가? 그렇지 않고 속히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참 이 여인이 무슨 원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여인을 무시해서 농가 밭을 뺏어갔다든지, 또 이렇게 사기를 쳤다든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말 못할 그런 억울하고, 때는 억울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를 통해서 수없이 우려하는 세월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힘은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는 선한 영향력을 말하면서 굵직굵직한 사람을 다루었습니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자기 문제를 재판장으로부터 해결받고 난 후에 이웃에게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게 뭔가 하면은 힘에 부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굉장한 어떤 낙심도 생기고 힘도 이렇게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자기 원한이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재판장에 가서 얘기해서 그 문제를 풀듯이 우리의 문제는 재판장이신 그 재판장과 동일시하는 하나님께 나가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는가. 저는 어떻게 이 여인이 그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 속에 봉착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야말로 나는 계란이고 바위 같은 큰 것이 나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저거를 깨트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내 조그마한 물맷돌 이거 하나 가지고 저거를 넘어뜨린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목 놓아 통곡할 것인가? 두 다리 뻗쳐놓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것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런 여인처럼 약하고, 이 여인은 재판장에 가서 매달리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래요. 누가 그 주위에 이 여인의 답답한 것을 해결할 만한 남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재판석에 서는 앉는 사람들은 여자가 앉는 법이 없고 남자들이 앉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의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나가서 재판석에 앉을 만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그리고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나가도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여인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도 가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던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이 여인처럼 따라하면 된다. 인생을 살다가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어떻게 살든 간에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이 여인은 오직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막 그냥 분산돼서 자기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 밤새도록 금요일날, 요즘은 뭐 철야를 안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 철야를 했거든, 밤새도록.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길래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물어봐서, 권사님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냐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 기도해서 되겠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중언부언에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또렷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딱 한 가지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한번 잡았으면 끝단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아직도 미정되어 있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한 가지를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도는 하다가 잊어버린 그거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기도는 잊어버려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도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어, 내 자녀가 예수 안 믿어,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고 몇 번 한두 달 기도 보니까 또 교회 가자니까 안 가거든요. 아이고 기도 응답 안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기도를 접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는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내 자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은 기도한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오늘 18장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갔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딱 한 가지. 나는 억울한 여인이다. 너무나도 괴로운 여인이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보니까 이게 헛말이 아니거든. 이 여인이 말은 정당해. 그게 확실히 맞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게도 보면은 진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다 이게 지금 첫째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정립이 돼요. 기도가 선명해지고 구체화돼요. 구체적인 기도가 된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간절함이 막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 근데 기도하다가 2024년 1월 달에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적었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무슨 기도 적었죠? 모르겠어요. 뭐 적은 것으로 끝나지 뭐 그것도 기억하고 하겠냐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 여인은 3절에도 원한을 말하고 5절에도 그 원한을 얘기하고 7절에도 원한을 얘기하고 8절에도 그 원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을 얘기하니까 이 원한을 하나님은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한번 잡았으면 끝을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나가야 돼요.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일편단심의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그래서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한 가지 즉 집중력 있게 기도해야 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말도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운물도 한 눈물 파라 그랬잖아요. 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요. 한 마음 한 마음. 그리고 이 여인이 계속 도전할 수 있었고 계속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어요. 18장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강구를 수용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거는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그와 같은 거예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와 같은 거죠. 밤낮 부르짖는다고 해서 밤과 낮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머릿속에 밤낮 노래한다. 그런 말은 밤하고 낮에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계속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하신다. 이 믿음. 이 믿음 없이 우리 기도 못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다 헛일입니다. 배만 고파요. 잠만 못 자서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이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것도 더디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래 참지 않고 빨리 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이 여인의 환난은 원한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날 때 누구에게 가서 건져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 주위에는 없는데요. 내 주위에는 남자가 없는데요. 내 주위에는 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낙심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러지면 건져주시겠다고 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건져주신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떡 달라는데 돌 갖다 주면서 먹어라, 생선 달라면 뱀을 집어던지면서 생선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주신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이 믿음도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대요. 어떤 사람은 크게 믿으려고 생각이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 이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박하면 매달리게 돼요. 간절하면요, 사람은 매달리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면은 뭐 하다가 포기하는 거 보면 별로 절박하지 않아. 간절하지가 않아. 어떤 권사님은 이 별명이 간절 권사님이야. 이분은 기도할 때 첫째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첫째 아들 누구누구 주로 기도하다가 간절히 하여튼 기도 앞에 내용보다 간절히가 뒤에가 더 길어. 하여튼 간절히 권사님이야. 간절히. 둘째 아들 쭉 얘기하면 간절히. 그 간절히 권사님께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서
자식들이 다 잘 됐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면요 우리 마음에 이 포기가 안 되는 것이 포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포기가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간절함. 오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씁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 먼저 집어던지면 사는데 자기는 누워서 38년 동안 그 물이 동할 때 시퍼런 눈을 뜨고 봤는데 물이 동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눈은 봤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38년 동안.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 너를 붙들고 있던 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할 때에 자기를 38년 동안 붙들고 있는 그 병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간절한 자에게, 절박한 사람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우리는 수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할 때 되면 괜찮은데 안 될 때 낙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떨어지는 마음, 우리가 낙심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낙심이 돼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니까 우리는 걱정, 근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기도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변단심 마음이 초지일관돼야 돼요.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 기도하는 게 온당치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온당치 않다를 알게 해주셔. 그 응답이에요. 어떤 건 즉시 응답해 줘요. 어떤 거는 지금 안 해주고 조금 후에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조금 지연하고 응답하시기도 해요. 어떤 거는 거절도 하세요. 거절은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줄 알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안 돼. 깨닫게 해주시는 그거 응답이죠.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고 지연되는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다 보면 인생에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께 해결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오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이 재판장 거꾸로야.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 여인처럼 원한은 아니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